하나님께서는 우리 영락침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반백년이라고 하는 50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열린 문과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을 누리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열린 문의 복과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을 누리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열린 문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이 있어요. 이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열린 문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동문을 들어오면 예배당 안이 됩니다. 저 자동문을 나가게 되면 예배당 밖이 되죠.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열린 문이 닫힌다면 우리에게는 큰 낭패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하늘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환상을 보고 또 4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오라고 하는 음성까지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또 당시에 본 것을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쓰다가 보니까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진 것이죠. 성경의 열린 문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문은 시편 78편 23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죠. 이 열린 문이라든가 하늘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시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하여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갑니다. 가다가 탈진해서 쓰러졌죠.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 꿈을 꿨어요. 그것은 땅에서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야곱이 바라봤을 때 하늘에 그 사닥다리가 닿는 그곳에 계신다. 그래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는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건물마다 비상구가 있죠.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을 안전하게 빨리 대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볼 수 있도록 비상구라고 하는 표시등이 들어옵니다. 비상사태를 만났을 때 그 비상구가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삽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아서 비상구가 있는 그쪽으로 향하지 못할 경우에 큰 어려움, 참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천국문을 향하는 신앙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반의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곳, 그것이 직장이 됐던 가정생활이 됐던 어느 곳이든 간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보람과 감격과 그리고 열매 맺는 복된 삶, 천국의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볼 때 하늘문, 열린문, 천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의미한다. 어떤 형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열린 문,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 편에서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열린 문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자동문을 통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와는 생활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얼핏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지리 시간에 환촌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을 것이에요.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양떼를 칩니다. 우리처럼 각자 집에다가 양 우리를 만들어 놓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밤이 되면은 양떼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한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마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장을 크게 만들어 놓고 양떼를 양의 문을 통하여 거리로 다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공동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문을 통해서 양떼가 나갈 때 독특하게 피리를 불거나 뭐 휘파람을 불거나 그 목자가 자기 독특한 양떼들이 알아듣는 소리를 하면 양떼들은 섞이지 않고 자기 목자를 찾아서 풀밭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양떼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아침이 되면은 그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 문, 하늘에 있는 문, 천국 문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서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양의 문이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열린 문의 복을 주셨어요. 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달리 신분도 노예 출신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빈약해요. 환난과 역경 속에 자신을 지켜가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문에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자,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게 하겠다. 바꿔 이야기해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나 세상의 교회 안에서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기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열린문의 축복을 받았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은혜를 누렸을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말씀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정된 교회였다.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8절 말씀이죠. 대부분 노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번듯한 공무원이 없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헌금하시는 것을 보면 분에 넘치도록 하시지만 힘껏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더불어 20년 이상을 한결같이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만 1년이 지나지 못해서 교회가 많이 문을 닫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적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은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변화시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어린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달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수도권이니까 높은 고관대직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튼튼한 재력을 자랑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을 통하여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 내 면류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7뼈를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주님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핍박을 받고 있던 서문학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 살아나신 분으로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질 때 이 세상의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라고 하시면 우리는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제 자손들한테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인공산소 호흡기를 꽂아가지고 식물인간이 돼서 중환자실에서 몇 년이고 버티는 그와 같은 삶은 원치를 않습니다. 건강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까지 쓰임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주님 앞에 갈 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심었고 무엇의 열매를 얻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교직에 있다가 은퇴를 하면 최소한도 지금 주변을 보니까 400, 500 정도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교직에 있었으면 최소한도 4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뭐 그것을 가지면 노후가 보장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주변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또 몸이 연약하여 주저물러 앉을 수밖에 없을 때 이런저런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고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7절의 말씀,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한 청지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천국 하늘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 집에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위임받은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다윗의 열쇠처럼.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한 청지기 모습으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넘치는 권한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건강에 연민해 가지고 벌벌벌벌 떤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다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보험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물론 소중하게 건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최선을 다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왜 두려움이 있을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어마어마한 미련은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바꿔 이야기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연약하지만, 이런저런 환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결코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적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바라볼 때 신실하다, 거짓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처럼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다른 교회들은 쟁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여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봤었을 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에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전에는 제가 연장을 가지고 교회에 이런저런 것도 곧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붙이셔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주방이 작아가지고 이제 식사가 본격적으로 되면은 너무 좁아서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확장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의를 하는 가운데서 조 집사님이 목사님 그 벽을 트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랑 뭐 정수기랑 이것의 위치를 좀 바꾸면 거기가 넓어지고 이쪽에 큰 냉장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뭐 뷔페식으로도 해도 되고 또 상담실을 옮기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벽을 뜯지 않고 이래저래 옮겨 보니까 되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큰 냉장고를 넷이서 들어도 어렵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장식이 붙어 있는 거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세가족실로다가 큰 냉장고를 옮기는데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장식이 붙어 있고 냉장고에 문이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안 돼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 능수능란하게 문도 뜯고 장식도 제거하고 냉장고를 분해를 해가지고 문짝을 띈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저기다가 냉장고를 해놨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되면 외벽을 뜯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가지고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짧은 시간에 그 일이 해결되는 걸 보고 저는 가슴속으로 정말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필요할 때 더군다나 외지에 사업자 나가 있다가 시간을 맞춰 헐레벌떡 와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또 제가 체력이 다운돼 가지고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여기저기 이상 증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쌀 배달을 오셨다가 윤한순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 교회 등록교인이 되겠다고 하신 분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 운동하실 수 있도록 제가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해서 몇 번 가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불과 2번인가 3번 운동을 했는데 몸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니까 전혀 뜻밖의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러한 분을 붙여가지고 희한한 운동을 하게 했고 그로 인하여 2번, 3번 만에 효과를 보게 하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마다 아마 저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저 큰 냉장고 저게 업소용 냉장고입니다. 저것을 볼 때마다 수요일을 연상하고 수요일에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하니까.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어요. 천군 천사가 와서 기적처럼 냉장고가 자동으로다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분해되는 게 아니라 꼭 돕는 손길을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실에 누군가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것은 많이 없어도 큰 능력은 없어도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이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은 최종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부여잡으라고 하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 어떤 분은 시간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큰 재주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보면 공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공감하며 그분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때 그분은 큰 힘을 얻습니다. 고관대작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학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녹여줍니다.
고급스러운 백화점을 간다든가 뭐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간다든가 특히 뭐 병원 같은 데도 가면은 안녕하십니까 뭐 해가지고 상습적인 인사가 있어요.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는 좋죠. 그런데 너무 기계 같아요. 기계음을 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배꼽 인사해가지고서는 거기 서가지고 로봇도 할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뭐 해가지고 그런 인사에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는 시간이 많다. 그러면 시간으로 봉사하실 수 있고, 나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손재주가 있으면 손재주 가지고, 나는 이것저것도 못하는데 내게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정말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승리의 축복. 11절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만약에 가진 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 저를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굳게 잡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꽃방석에만 있은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만 걸은 게 아닙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아멘. 여기에 보니까 회당 자칭 사단의 회당이에요.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악한 사단에게 붙들려 교회를 회방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이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세상이 알게 하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역경과 환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11별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볏집단이 일어나서 이것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꿈이었죠. 그러나 그 꿈을 꿨다고 해서 그 다음서부터 평탄한 길이 열리고 꽃방석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래서 14년 동안 많은 환난 가운데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자기 전 가족 한 70여 명이 고센 땅 기름진 곳에 들어가 후에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터닝 포인트에 요셉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그 순간서부터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한 일만 있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저력을 키우기 위하여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애가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생애가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12절이에요. 자,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리라. 아멘.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저분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 그래서 그분 곁에 사람들이 가서 기대고 싶고 따뜻한 말로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이 됩니다. 여기에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을 통하여 저분은 진짜 엎친데 덮친데 환난이 하나 극복하니까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극복하니까 또 하나 왔는데 어쩌면 저렇게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저 신앙이 저렇게 견고하며 오히려 위로를 해드렸더니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삶, 그것이 12절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왔는가?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나의 믿음 고백으로 같이 선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그리고 반드시 아멘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모두 8절에서부터 출발됩니다. 그리고 자기 성경을 저 뒤에 비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비록 개역 성경이든 개역 개정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자고 할 때는 반드시 같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는 축복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을 틈타서 악한 사단이 무엇을 갖다 뿌리겠어요? 가라지를 뿌릴 수밖에 없겠죠.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중간에 차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를 모르는 어린이만 빼놓고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의 작은 능력 탓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부여잡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역사하신다면 큰 일을 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큰 일은 세상에서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래서 신앙의 이정표로 삼아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십니다. 열린 문과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누리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린 문의 복과 성전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